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오래 헷갈렸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날이 있고, 마음을 다 쏟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속으로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공평한 건가? 이걸 등가 교환이라고 해요. 내가 준 만큼 정확히 돌려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거래처럼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나면 이상하게 더 허탈해요. 계산이 맞아도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를 잃은 것 같은 느낌? 그게 뭔지 한동안 몰랐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 있잖아요. 바보야.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평생 받은 것보다 더 주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분이 세상 눈으로 보면 가장 바보 같은 삶을 사신 분이, 그런데 그 한마디에 후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이 오늘 이 글과 그리고 애가 2장과 함께 제 안에서 만났어요. 사랑은 처음부터 등가 교환이 아닌 거예요. 배려하고 기다리고 내어주고 또 내어주는 것,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게 사랑의 모양이라면 계산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깊이 무너진 사람, 조롱받고 위로받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가장 실패한 예언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성경에 고스란히 남았어요. 손해본 마음이 기록될 가치가 있다는 것처럼요. 추기경님의 바보야, 예레미야의 탄식, 그리고 오늘 이 글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바보처럼 보이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고 가장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라고요. 혹시 요즘 스스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마음을 다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왜 이러고 살지 싶으신 분, 주변에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해도 도무지 놓아지지 않는 분, 김수환 추기경님은 그 자리를 바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말 안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애가의 예레미야는 그 탄식을 숨기지 않고 하느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밤이 시작될 때 일어나 손을 들어 울부짖었어요. 오늘 당신의 그 마음도
그냥 안으로만 사귀지 않으셔도 돼요. 손해본 마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마음, 바보 같다는 마음, 그대로 들고 나오셔도 됩니다. 사랑해봤기 때문에 아픈 거니까요. 그 아픔이 당신이 진짜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바보가 된다는 것, 어쩌면 그게 가장 용기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잘 자요. 다음 묵상 시간에 또 만나요. 애가 2장. 둘째 애가. 원수 같으신 하느님. 아, 주님께서 진노하시어 딸 시온을 먹구름으로 뒤덮으셨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지시고 당신 진노의 날에 당신의 발판을 기억해 주지 않으셨다. 야곱의 모든 거처를 주님께서 사정없이 쳐 부수시고 딸 유다의 성체들을 당신 경로로 허무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땅에 쓰러뜨려 욕되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꺾으시고 원수 앞에서 당신 오른손을 거두시어 사방을 태우는 불길처럼 야곱을 사르셨다. 당신의 오른손을 드시고 원수처럼 당신 활을 당기시어 우리 눈에 보배로운 것들을 적군인 양 모두 죽이시고 딸 시온의 천막에 당신 분노를 불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원수처럼 되시어 예루살렘을 쳐 부수셨다. 그 모든 궁궐들을 쳐 부수시고 그 성체들을 허물어뜨리시어 딸 유다에게 애통과 비애를 더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초막을 정원처럼 허물어뜨리시고 당신 축제의 자리를 헐어버리셨다.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축제와 안식일을 잊게 하시고 당신 진노의 열기 속에 임금과 사제를 물리쳐 버리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단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를 더럽히셨다. 그 궁궐들의 성벽을 적의 손에 넘기시니 주님의 집에서 축제의 날처럼 함성이 울렸다. 주님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허물기로 작정하시어 측량줄을 치시고 쳐 부수실 때까지 당신 손을 거두지 않으시며 누벽과 성벽을 통곡하게 하시니 이들이 다 함께 쓰러져 간다. 성문들은 먼지 속에 파묻혀 있고 빗장들은 그분께서 깨뜨려 부수어 버리셨다. 임금과 고관들은 민족들 사이에 흩어지고 가르침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며 예언자들은 주님에게서 어떤 환시도 받지 못한다. 딸 시온의 원로들은 땅바닥에 말없이 앉아 머리 위에 먼지를 끼얹고 자루옷을 둘렀으며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까지 내려뜨렸다. 나의 딸 백성이 파멸과 도시의 광장에서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눈은 눈물로 멀어져 가고 내 속은 들끓으며 내 애간장은 땅바닥에 쏟아지는구나. 먹을 게 어디 있어요 하고 그들이 제 어미들에게 말한다. 도성의 광장에서 부상병처럼 죽어가면서 어미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딸 예루살렘아, 나 내게 무엇을 말하며 너를 무엇에 비기리오. 처녀 딸 시온아, 너를 무엇에다 견주며 위로하리오. 내 파멸이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하리오. 너의 예언자들이 내게 환시를 전하였지만
그것은 거짓과 사기였을 뿐. 저들이 내 운명을 돌리려고 너의 죄악을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내게 예언한 신탁은 거짓과 오도였을 뿐. 길 가는 자들은 모두 너를 보고 손뼉을 쳐댄다. 딸 예루살렘을 보고 휘파람 소리 내며 머리를 흔들어댄다. 아름다움의 극치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 하는 도성이 이것이란 말이지 하고 빈정대면서 너의 원수들은 모두 너를 비웃어 휘파람 불고 이를 갈며 말하는구나. 우리가 쳐 부숴 버렸지. 그래,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던 날. 마침내 이 날을 보게 되는군. 주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셨다. 옛날에 선포하신 당신의 말씀을 실행하셨다. 사정없이 허무시고 원수가 너를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적들의 뿔을 쳐들어 주셨다. 주님께 소리 질러라. 딸 시온의 성벽아. 낮에도 밤에도 눈물을 시내처럼 흘려라. 너는 휴식을 하지 말고 내 눈동자도 쉬지 마라. 밤에도 야경이 시작될 때마다 일어나 통곡하여라. 주님 면전에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아라. 길목마다 굶주려 죽어가는 내 어린 것들의 목숨을 위하여 그분께 내 손을 들어 올려라. 보소서 주님, 살펴보소서. 당신께서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여인들이 제 몸의 소생을 잡아먹어야 하겠습니까? 애지중지하는 그 어린 것들을. 사제와 예언자가 주님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어린이와 늙은이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저의 처녀들과 총각들은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당신 진노의 날에 당신께서 죽이셨습니다. 당신께서 사정없이 도살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축제날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듯 제가 무서워하는 것들을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주님, 진노의 날에는 살아난 자도 도망한 자도 없습니다. 제가 애지중지하며 키운 것들을 제 원수들이 모두 절멸시켰습니다.